갈라디아서 1장 15절로부터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2장 5절까지. 성경을 자주 많이 읽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1장.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다 같이. 실절 다 같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난번에 15,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 문장이 엄청 길어요. 헬라어도 보니까 문장이 길게 돼 있더라고요. 이대로. 내가 곧 헬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또 나 먼저 된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라고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것이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에 여기 보세요. 16절에 중간에 보면 기뻐하실 때에 있지요. 이것이 이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다 문법 배워서 알잖아요. 부사절인데요. 맨 처음에 when 하고 나와요. 헬라어로 말하면 네. when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kdokesen 그래요. ekdokesen 기뻐하셨을 때에. 근데 이 문장에서요. 이 한 문장인데 한 문장에서 기뻐하셨을 때가 헬라어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헬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기에 시제가 맞질 않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으니까 이걸 헬라어를 다 설명하려고 가만히 이거 헬라어를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대로 하다가는 헬라어 공부가 되는데 헬라어 기초를 모르고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헤매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문장을 고쳐서 헬라어에 대한 문장을 잘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서 고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받아 써보세요. 한번 받아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먼저 이렇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거는 헬라를 보니까 영어로 말할 때 to infinitive로 돼 있어요. 중간에 나오는데. 그런데 번역상으로는, 우리 한국 번역상으로는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전하도록. 그 다음에 써보세요.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해 놓으시고, 헬라어대로 번역합니다, 제가. 헬라어대로.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해 놓으시고,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해 놓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의 은혜로, 마찬가지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 심령 속에, 그의 아들을 내 심령 속에, 그의 아들을 내 심령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의 아들을 내 심령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 그때에, 그 말이요. 다시. 그의 아들을 내 심령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때에, 기뻐하셨던 그때에, 기뻐하셨던 그때에, 즉시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여기는 우리는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내가 곧 그랬는데, 즉시 내가 인간적 존재와 의논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 존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 존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것까지입니다, 지금. 15절, 16절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마. 자, 여기에는 그냥 쉽게 이해가 나온 것 같지요? 근데 여기에는 구원의 차서,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차서라는 깊은 교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항상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단어 하나를 따지고, 순서를 따지고, 문장을 따지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단락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패러그래프이 뭐냐 그러니까 그 문학을 공부하신 분이 단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단락을 따지고, 그 다음에 장절을 따지고, 그 다음에 각 책을 따지고,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작은 단어서부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비교, 대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성령론, 구원의 사역론, 성령론 따르고 구원론 따른 게 아니라 성령론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의 구원의 차서라는 교리가 나와요. 구원의 차서는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아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구원의 이 심령 속에서 커갑니다. 자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전혀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작용을 이건 the applic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적용이라 그래. 구원을 우리에게 심령 속에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 그거예요. 이 공작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이 구원을 공작해 나가요. 근데 의식은 내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공작해 나가는데 이 공작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게요. 그 원인은. 최초의 원인이 어디냐 이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러니까 제일 첫째 구원의 차서에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그걸 소명이라 그래. 그래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은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신다는 건 야 이리 오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맨 처음에 predestination,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해놔요. 하나님이. 이건 예수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과 구별해놔요. 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별을 안 믿는 사람이 다 있는 가운데 내가 너를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정론이 일방 예정이라 해요. 그거는요. 성경적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정이 뭐냐면 쌍방 예정이라 그래서 구별했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사람으로 따로 정해놓고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으로 따로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헬라로 보니까 뭐라 그랬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해 놓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을 안 믿도록 구별해 놔야 믿을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구별해 놓는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예정이 성립돼야 그 사람에게 성립된 그 사람에게만 와서 성령이 특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합니다. 그럼 적용할 때를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인데 외적 소명은 뭐냐 그러면 소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소명은 뭐냐 그러면 부르신다는 말인데 외적 소명은 전도하라,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것이 그게 좋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서 구세주로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거는 외적 소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적 소명, 이걸 효과적인 소명이라 그래요. 유효 소명, 내적 소명, 유효 소명, 효과적인 소명, effective calling. 이 효과적인 소명은 뭐냐 그러면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라는 인격하고 내 인격하고 연합이 돼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적용해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읽으면 이게 와서 이 심령 여기에 와서 끝나버려요. 좋은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와서 영적인 메시지로 이게 내 심령하고 연합이 안 돼요. 내적 소명이 있어야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서 이게 적용이 될 때는 이미 연합이 돼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목회하면서 저 사람 저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나 그런 의심이 많이 가요.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그런데 가끔 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가 울어요. 그거 참 희한하네.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느닷없이 재미로 와서 내가 저 훈련 각 그룹마다 구역마다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훈련 시간을 가지지 않아요. 그럼 가끔 제가 방문하는데 그 구역장이 나와서 이 교육을 시키면 가끔 교회 나오다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나온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오늘 말씀 참 좋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속으로 제가 제 믿으려면 예수 제대로 믿지 어쩌다가 교회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맞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40대 젊은이가 이제 죽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신방 가고 그러는데 내일 세상 떠나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하늘나라에 천사가 와서 날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정된 자는 이렇습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 의식하고는 달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별 볼품 없는 사람, 목사의 생각으로 별 볼품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천사가 어저께 왔습니다. 그래요. 천사 보면 거의 99.99%가 48시간 안에 세상 떠나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죽음은 하나의 형벌입니다. 그 형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형벌의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마귀가 우리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켜주니까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성령 플러스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과 말씀. 개혁파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은혜 방편을 성령이 작용하는데 은혜 방편으로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 물론 성령과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것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예. 그러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읽었던 걸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그냥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을 테니까.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린 것은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해 놓으시고 그랬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이 예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의식도 있기 전에 나를 예수 믿을 자로 정해놨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회를 공격하면서 내가 의식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택정했단 말이야. 알지도 못하고 무슨 그게 가능하냐 이게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습니다. 창조되기 전에 만물을 계획했습니다. 그 신앙은 그냥 그렇거니는 가정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북한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야, 남한에서 태어난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걸 느껴요. 남한에서 태어난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구원은 더 그렇습니다. 그 택정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효과적인 소명이라 그랬죠. 유효 소명. 예?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더 큰 행복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뭘 하나님께 해드린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해드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제사장 앞에 신청서 서류 내고 가다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아나니아 집으로 가서 기도받고 거듭났지 않아요. 그 거듭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하면 이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외적인 사건, 이게 인식론에, 기독교인의 인식론에 들어가면 외적 인식과 내적 인식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독교 인식론에. 외적 인식은 사도 바울이 가서 엎어져 하늘에서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그 변하는 과정은 외적 인식이에요. 외적. 그러나 내적 인식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론으로 들어갔다. 그 하나님을 아는 인식론은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 그런 인식이 아니에요. 왜 내 속이라는 말을 썼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적 인식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론 인식이에요. 내적 인식은. 기독교인의 내적 인식은 삼위일체론 인식이에요.
삼일체론 인식은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이슈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였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재판받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이슈였어요. 그게 내적 인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적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내적 인식의 이 공작자가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말씀이 우선이냐 성령이 우선이냐가 나와요. 아까 말씀 플러스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기록된 문서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단독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이건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을 인식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말씀은.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역사해요. 때로는 성령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됐어요. 예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정이 됐습니다. 예정이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신 것 같이 때가 참에 이 사람 심령 속에 구원을 공작해 줘야 되겠어요. 성령이. 때가 찼어요. 그러면 때로는 성령이요. 말씀 없이 단독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심령 속에. 예? 그 사건이, 그 심령 속의 사건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외적 인식으로 볼 때는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전환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적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어떻게 내려오느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어떻게 접합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 접합되는 인격적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이 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마지막 어떤 주의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주권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내 삶 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지 성령 믿고 구원받으란 말 잘 안 하지 않아요.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삼일체론으로 볼 때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님을 창조주라.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지 예수님을 창조주란 말은 극히 적게 하잖아요. 내용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이 교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내적 사역이에요. 내적 변화예요. 이게요. 쉽게 말해서 외적으로 볼 때는 유대주의자가 기독교인으로 변했다 이게요. 그러나 내적으로 들어갈 때는 삼일체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 관계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라고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내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교제 관계로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이게 상당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습니다. 유대주의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속속들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구나. 이게 바른 종교구나. 이걸 이제 정말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 교제를 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본부가 어디였습니까?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각 지역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전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 총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였어요. 사도 야고보.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참 묘해요. 예, 저 같으면 뭐라 그러세요? 저 같으면 베드로를 수지하니까 베드로를 회장으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왜 야고보를 세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야고보는요, 선생 기질이고 화도 잘 내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과 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참 잘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붙었으면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격투가 일어날 만한 그런 성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회장 세우면 안 돼요. 야고보를 회장을 떡 세워가지고 회를 잘 진행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론이 잘 나도록 만들었어요.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다 이 얘기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회장인 야고보가 그러면 할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각 지방 교회에다가 편지하기를 원하노라. 그 끝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본부로 사도 바울이 먼저 올라가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어디 부흥에 참석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확 변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확 돼가지고 나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제가 The Confession of 어거스틴이 쓴 그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쫙 살면서 지나간 과정을 쫙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하, 처음부터 만이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면서 그걸 일일이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그걸 기술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이교에 들어와서 자기가 완전한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그 방황, 갑자기 짧은 기간에 신앙이 확 자란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격적 변화인데, 이 신앙의 변화는 인격적 변화입니다. 인격적 변화인데 그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그냥 몇 달 만에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14년이나 지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 광야에 가서 3년 반이나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보십시오. 정확하게 예수님 음성 들었잖아요. 어디로 가라 명령 받았잖아요.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그래,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겠다. 확 나가서 이제는 변했으니까 확 그게 아니고 장기간에 자기 인격을 점검하는 훈련을 했다고 말이에요. 예?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겠어요. 성도들이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면 목사님, 성경 그거 어떻게 좀 많이 외울 수 없습니까? 저기 집사님, 제가 그래요. 집사님, 하루에 한 30장씩 하루에 한 10시간씩 연구를 하면서 한 10년 동안 하면 좀 외워질 겁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10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한 2, 3년 만에 성경을 그냥 싹 줄거리랑 다 외우고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성경이 1500년이나 쓰여진 이 성경을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도 이게 설교 한 편이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 신구약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줄 아십니까? 저도 셀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을 한 2, 3년 만에 어떻게 확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확 할 수 있다. 소설도 아닌데. 불가능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는 수년 동안 최소한 10년을 잡고 잘 훈련해가면서 하나씩 쌓아가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하면서 매주일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13년을 공부한 학교 다니는 횟수만 13년을 그것도 전문적으로 신학 계통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 데 있잖아요. 한 3년 설교하니까 설교 자료가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이게 이 신앙의 훈련이 수준급으로 올라간다는 게 보통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 보세요. 18절 보세요. 그래 놓고 이제 나보다 먼저 사도 17절입니다.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었잖아요. 거기서 자기 혼자만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인격적인 투쟁을. 그러고 나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단지 15일밖에 안 돼요. 15일.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세요. 그가 한 일이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예. 자기와의 투쟁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한 거예요. 제가 바울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모세 보자고요. 모세는 그 큰 일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서. 근데 사람은 외로워야 작품이 나와요. 제가 이제 기독교 문인협회에서 좀 활동을 해서 이제 기독교 문인협회 미국에 있을 때 기독교 문인협회 이사직을 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시를 쓰려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몰래 산을 올라가든지 동굴 속으로 가든지 거기 가서 혼자 전혀 생각 없이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 나와요. 묵상에 잠겨요. 그럼 과거에 어렸을 때 이 얘기, 무슨 했던 얘기, 그 공차다가 친구들하고 뭐 어떻게 했던 이 얘기, 이런 일들이요 수없이 머리에 떠올라요. 산에는 꽃이 피는 혼자서 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신앙은 더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혼자 하나님과 투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 같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참 신앙이란 게 이상해요. 같이 있는 시간,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하고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신앙생활이 이게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다음에 이걸 왜 이렇게 썼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나와요. 주의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언제 봤어야지 유대인들이 그걸 변하는 거 소문은 듣고 알 수가 있죠. 나를 22절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핍박했는데 유대교에서 그렇게 유대교 충성 절대자가 이제는 기독교로 들어와서 전도자가 되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 그렇게 변했구나 하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예,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K암계라는 사람이 세상에 최고의 깡패 대장이 예수 믿고 구원을 가지고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좋았지만 나중에 재미있는 것은 그래 확실히 변해야지 확실히 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유명한 오랜 동안 평생을 깡패 대장을 하다가 갑자기 변해서 갑자기 목사가 된 게 그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누구라 그러면 다 알아요.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거북하지만 그러니까 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장기간을 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2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혀 예루살렘을 안 들렸어요. 14년이나 지났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러나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겼냐 이게요. 여기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할례가 폐기율례입니다. 왜 폐기율례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이 할례가 세례로 변화됐어요. 세례돼야 돼요. 할례 이제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할례 하라 그래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거 비슷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추석 때 가서 그 뭐하러 추석 때 가서 그렇게 음식 먹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지 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덤 앞에 가서 찬송 부르나 거기 가서 절하나 절만 하는 것 뿐이지 거기 가서 그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가 우리 한국에 아직도 유교나 불교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문제가 많은 이런 현상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데 보자고요. 이런 문제를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할례 의식은 여기서 보니까 자유를 박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 자유를 여기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이거는 우리가 할례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의식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시 할례를 적용하면 그 사람들을 할례의 종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교적이나 불교 예식에 기독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런 예식의 날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거.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개념이 뭐냐 이게 자유라는 개념이. 자유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자유라는 개념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말해야 돼요. 의식율법에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약에는 의식율법과 그러니까 폐기율례와 전속율례가 있어요. 폐기율례는 뭐냐? 이 할례 같은 의식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폐기됐어요. 그러나 전속율례는 뭐냐면 십계명은 전속율례예요. 근데 십계명 중에 전속이 하나 있고 폐기가 하나 있어요. 안식일의 날짜는 폐기된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속율례와 폐기율례를 혼돈해가지고 폐기율례를 지키라 그러면 진짜 전속율례를 거꾸로 폐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 폐기율례를 지키다 보면 우리가 바로 지켜야 할 십계명의 등한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응?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는 이렇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울타리 밖에 가면 자유가 없어요. 언제가 내가 말씀드리는가? 거미줄에 걸린 잠자를 보고 자유롭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술 먹고 마약 먹고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어찌 이게 뉴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나오죠. 손가락을 보고 어디 길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요거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것만 스쳐 지나고 그 시간이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을 세밀하게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소리만 듣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런데 좀 자세히 좀 볼 걸 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거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관상적인 거에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마약에 취하지 않는 자유, 알코올에 취하지 않는 자유, 그게 자유예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버린 거에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법을 지킴으로 고속도로가 지금 100km로 달리게 돼 있는데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200km로 달렸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예? 그거는 법을 깨뜨려서 잡혀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 가야 돼요. 예? 술을 먹고 잔뜩 먹고 술에 얽매여가 사는 사람 그거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어요. 참 자유 잘 누리고 있다. 그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종을 자유로 생각하고 있어요.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자유예요. 말씀을 듣는 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이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 안에 양떼들이 지금 풀 뜯어 먹고 놀고 있어요. 풀이 다 떨어지면 이제 울타리를 목동이 또 넓혀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그래 망대를 군데군데 세워놓고 창 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울타리 밖에서 이리 때가 저 양을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뭐야 하면 저놈 목동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자유를 박탈한다. 그 자유,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면 창칼을 가지고 저기 목동이 그들을 공격할 텐데 그 자유입니까? 그게 막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는 게? 양떼들이 풀 뜯어먹으면서 아이고 저기 바깥에 풀이 더 많은 데 가서 마음대로 뜯어먹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목동이 우리를 못 나가게 하니까 우리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마음대로 울타리를 뜯고 나가서 풀 뜯어먹다가 이리띠한테 잡혀먹으면서 냐 하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판사를 지냈던 오래돼서 이름을 그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책을 내가 읽으면서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미국에서 대부분 법관으로 지내다가 기독교인이 돼서 저기 지낸 사람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요. 담배를 잔뜩 피워가지고 폐암이 걸려 죽으면서 나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담배에 평생 동안 얽매여 살았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죽었잖아요. 자,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자유를 주는 종교입니다. 여기 자유를 보여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랬어요. 들어와서 왜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의 자유를 율법적으로 규명한 신학적인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율법을 볼 때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율법을 정해놓고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럼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율법 자체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의 폐기율례는 폐기율례로 받아들여서 해방되고 율법이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대로 지키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게 복음 믿음주의예요. 쓸데없는 다른 것을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이 아닌 것을 율법으로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십계명의 율법도 우리는 해방됐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지 율법의 자체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되 우리는 그 십계명의 정죄에서 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다 지옥 간다 이 정죄에서 해방이지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선용하여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율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키느냐? 율법 여러분들 잘 지키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아서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100% 다 지킬 걸로?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이걸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자유로운 길이 열려 있어요. 회개의 길이에요. 100번을 못 지켜도 101번째 회개하면 하나님 봐준단 말이에요. 예?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지키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하나님 나 뭐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잘 지킬게요. 그래 잘 지켜라. 다음부터 조금 더 나아지잖아요. 그 기쁨을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무율법주의 뭐냐?
율법으로 말하면 나를 얽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율법에서 해방이다. 믿음으로는 사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마음대로 반탕한 생활을 해봐요. 그거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를 얽매이는 율법이 반율법이 돼가지고 나를 얽매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 조금 어려운데, 율법이 반율법이 돼가지고 얽매인다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이라는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못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못 누리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에서 해방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가 반대로 자기 자신이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참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자율주의가 있어. 자율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하나 룰을 정하자. 그룹을 룰을 정하고 그런 자율주의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한국교회 옛날에.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 같이 술, 담배만 길거리 가다가 담배 냄새 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문화가 발달됐다 하고 요즘 한국이 살기 좋다 하지만 이 정도 경제 수준을 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냄새 나는 나라 한국. 일본 가도 없고 중국에 가도 보면 없더라고요. 담배 냄새가. 근데 한국에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체, 그리고 술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을 주로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전문 치료사 사신웅 목사님이 저희 교회 회동 목사로 있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나면 알코올 중독으로 규정해요. 이 사람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로 한국이 폐가 망신을 보고 범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술, 담배 못 먹도록.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사실 이거는 양심 문제로 나올 건데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거는 자율주의에 속합니다. 잘못하면. 근데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으로 술, 담배 문제를 법으로 정한 교단이 없어요. 한국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양심 문제로 해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왜냐? 양심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는 거예요. 먹으라고 안 먹어요, 나는. 그거 자유예요. 예?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먹는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저는 커피도 잘 안 먹어요. 커피를 아침에 한 2잔만 먹으면 저녁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제가요. 그래서 한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몸에 피가 조금 모자란다. 근데 피가 조금 모자라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게 하여간 몰라요. 예.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믿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그 암에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피가 많아서 막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글쎄,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하려면 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버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피도 꼭 필요할 때 먹고, 요즘은 담배에서 무슨 균을 죽이는, 무슨 바이러스, 무슨 균을 죽이는 거 발견됐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음식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술, 담배만큼 양심 문제를 바로 써야 될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끄떡하면 손님 대접한다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미국에서는 what you like, 내가 뭘 좋아하느냐 그것부터 묻지 무조건 호텔에 가서 잔뜩 가서 밥 먹기 그건 안 해요. 예? 자, 거기 가서요. 어디 좋은 호텔 가서 밥을 먹자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 다시는 갈 생각이 밥맛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서 보니까 맛은 있는데 딱 거기 모여있는 한 음식 종류에 하나씩만 찍어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가득 차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일본식, 미국식, 서양식, 중국식, 한국식 다 해놨으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돈 잔뜩 버리고, 그러면 돈 버리고, 잔뜩 먹어서 건강 버리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빨리 죽으시오, 병 들어서. 그 말 아니요?
그런 절제 없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내 말은. 그것도 양심 문제입니다. 그 술, 담배 먹는 거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술, 담배만 법으로 정해놓고 그런 나쁜 습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커피 먹고 뭐하고 하는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것만 딱 법으로 정하는 거, 이건 자율주의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타율주의라는 게 타율주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정해주는 거에 대해 나에게 적용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다른 종교 많아요. 로마 캐토릭 같은 거. 로마 캐토릭 성경에 없는 거 법을 정해놓고 강요하잖아요. 그건 타율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70년대, 71년도인가 그래요. 신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 되면 여름 봉사하러 나갑니다. 모내 끝나고 나서 뭐 하고 하는 거, 뭐 그것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산에 가서 뭐 하는 거 도와줬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저 대구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K 대학의 신학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Y 대학의 신학생 하나 하고, C 대학의 신학생 세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K 학생이 가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의자에 앉는 거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C 학생이 당신 담배 피우냐고. 그냥 미안해서 내 양심으로 미안해서 나 아무도 몰래 피우고 왔다. 당신 당장 끊으시오. 예수 새로 믿으시오. 그러니까 K 학생이 이때다 하고는, 그때는 아무 곳이나 담배 피울 때니까 공공장소가 필요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싹 담배를 꺼내가지고 또 피워.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양심 문제 맞아요, 그게?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술 문제도. 성경에 먹지 말란 내용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먹는 게 양심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 신율주의로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룰에 의한 양심이라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서 이방 신율주의, 하나님께서 정해준 룰에 의한 양심을 바로 쓰라고 말이에요. 그 양심은 내 것으로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양심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되는 양심으로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룰이니까. 인간들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바로 쓰는 양심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정확하게 100% 맞도록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언어를 정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양심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제물이라고 생각나서는 옆에 사람들의 신앙에 방해가 될까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하나님의 룰에 맞도록 먹을 때는 거기에 맞도록 먹어야 되고, 먹지 않을 때는 거기에 양심에 맞도록 먹지 아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 군에서 다친 것 때문에 허리가 다쳐가지고 그 영향으로 오른쪽에 그 요도 결석이 있어요. 한 15년 내지 20년 만에 한 번씩 이거 애기 낳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당해요. 한국에서도 한 번 그랬고 미국에서도 한 번 그랬고, 미국에서 2번 그랬네요. 여기서 한국 그랬어요.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엎드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렇게 아파요. 근데 그걸 깨는 주사를 놔요. 그 요도 결석을 깨는 주사를 넣고, 한국에는 30분이 돼도 그 주사를 못 넣더라고요. 근데 미국 가면 5분 만에 딱 혈액 딱 뽑아가지고 조사하면서 딱 나오면 그냥 주사 넣으면 주사 약이 들어가면서 이 통증이 멎어요. 그리고 깨져요. 그리고 망을 주면서 소변 볼 때 보면 새카만 돌이 깨져가지고 나올 것이요. 근데 그걸 잘 나오기 위해서 맥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맥주 잘 먹겠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난 술 먹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맥주를, 그래서 이제 평생엔 제가 맥주를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걸 먹고 좋다고 해, 이걸 먹고. 이야, 한 캔을 먹는데 이것이 한 30분 걸려, 30분.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맛이 없는 걸 갖다 먹고 좋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끼는 게 중독이라는 건 무섭다, 그걸 알았어요. 중독되면 그렇게 해요, 중독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양심을 자유롭게 양심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음식도 그러고. 뭐든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옷 입는 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멋을 내고 최고 비싼 옷을 입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의 수준에 어느 정도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부자들만 사는 데 가서 거지처럼 해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은 차려입고 가야지요. 술 먹는 사람들 자꾸만 그러잖아요. 술 뭐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뭐 무슨 봅시다 한번 있는가 없는가.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교회 중직들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하는 교회 중직들.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술에 먹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먹는 사람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박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만이 말이 아니고 괜히 도락을 위해서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먹는 것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니까. 예? 근데 그러면 감독이 될 사람에게서는 한마디로 감독이 될 사람은 술을 먹지 말란 말입니다, 여기에서요. 술을 먹으면. 왜 그러냐?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들어가면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술이 자꾸 당긴다 그래요. 세 번째 단계 들어가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술이 사람을 마음대로 그냥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이게 자기 정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한다는 것은요, 술이 취해가지고 사람이 창피한 일을 하잖아요. 비인격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격에 얼마나 손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좋다고 그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디모데가 아마 위장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소화를 돕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그러면. 지금 감기약 같은데 술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흡수력을 돕기 위해서. 그럼 감기약 제가 감기 들어가지고 물약을 갖다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감기약 사 먹었어요. 그럼 제가 술 먹었어요? 술 먹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술이든지 먹는 건지 마시는 건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올바로 쓰는 데는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도록 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근데 내 자신의 엔조이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게 뭐냐? 잠언 23장 31절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31절 다 같이. 잠언 23장 31절. 잠언 23장 31절.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시작. 가나니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술은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보는 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영화를 보는 거하고 엔조이를 위해서 영화 보는 거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영화를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아니 드라마
특별히 그 남자보다 여자들이 드라마를 더 좋아합니다. 감성이 예민하니까. 예, 그 뭐 나쁜 건 없어요. 근데 그 TV 뉴스나 보고 스포츠나 좀 보고 말지 뭐 그렇게 보냐고 그러면 이상하게 저거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시간을 임을 기다린 것보다 더 기다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드라마 시간인데 그 잠깐만 좀 기다려. 잠깐만 기다린 게 30분이요. 그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모든 문제가 생활 속에서 양심을 바로 쓰는 문제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에? 양심을 바로 쓰는. 세상 떠난 김희한 총장님이 계셔서 미국에 한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 한번 그 오겠다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더니 저기 그 앞에 아니 여기 패밀리 룸인데 그 텔레비가 없네 그래요. 일부러 없앴습니다. 그래서 왜 없앴냐 그랬더니 텔레비 보는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 시간만 딱 보도록 했습니다. 대단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볼 수 있도록 아무라도 그냥 와서 키면 그냥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그 정해놓은 것도 그게 좋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와서 마음대로 밤에 늦게까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모이는 이곳에는 텔레비 키는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놓는다. 그것도 그 법이에요. 법이지만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선용한다는 말의 한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선용하는 건 뭐야?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조심하면서 섬긴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냥 자유를 그냥 내 자유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할아버지를 보고 야 할아버지야 이리 와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머리를 좋아하며 가슴을 좋아하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섬기는 그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면 경외라는 말이 뭐냐? 율법을 선용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선용한 사람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지킬 줄 알지만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한단 말이에요. 감격해.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내가 율법 아래 죽을 죄인이로구나. 그럼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순종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경외하는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써요. 또 실패해요. 또 믿음으로 돌아가요. 또 믿음에서 또 율법 지키게. 그 생활이 경외하는 생활이에요. 예? 성도 여러분, 율법과 뭐든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자세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경외의 생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단 한 가지지만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폐기되는 율례를 지키느냐 이게요. 폐기된 율례 지키지 마라 이게요. 해방 얻어 자유를 누리라 이게요. 율법의 선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요.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유를 누리며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생활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경외하는 시간이, 경외하는 생활이, 경외하는 심령이 더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